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그 문제는 중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논쟁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뭐냐면 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과정, 미생물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물이 되고 그 생물 중에 유인원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때부터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버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교과 과정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것은 없어요. 진화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가짜예요. 왜 가짜냐?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 유인원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된다면 아프리카나 지금 우리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나 우랑우탄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철장문을 열고 걸어서 나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백 년이 지나도 여러분, 원숭이가 나와서 사람이 됐다라는 뉴스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짜지요. 잘못된 거지요. 근데 그 진화론은 뭐냐면 그런 모든 짐승이나 생물들이 환경이나 생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이지 정말 미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또 생물에서 또 어떤 짐승이 되고 인간이 되는 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 그래요. 이게 진화론은 허구고 창조론이 여러분 맞는 그런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성경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구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복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보면 이 창조 기사가 없어요. 전부 다 이 성경에서 가져온 것뿐이지 자기네들이 무슨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불경을 보게 되면 부처가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길로 있는 코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마호멧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신이라 그랬거나 아니면 후대의 제자들이 신성시해서 신이 된 것이지 그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여러분 창조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던 안 믿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또 세상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예요.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창조나 영광이나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창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뭘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로봇을 만들 때에 인간을 모델로 삼는다 그래요.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로봇을 아무리 섬세하게 만들어도 절대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그래요. 아무리 과학자가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모든 손과 발과 우리 신체를 보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눈썹이 깜빡깜빡하고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온 피가 사방으로 돌아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을 해줘서 우리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 이걸 도대체 어떤 과학자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도 과학자들은 여러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 생명이 공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문이. 그리고 여러분 눈동자가 다 달라가지고 똑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든 것은 누군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하시고 우리 각자의 개성을 통해서 인간을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죠. 특별히 1장은 천지 창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간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보시면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드세요. 궁창이라고 해가지고 샤마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바다, 평평한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물, 궁창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창조의 기초가 끝이 납니다. 그럼 넷째 날에는 하나님 뭘 만드셨나? 그 첫째 날 만드신 빛을 통해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공중의 궁창과 아래 궁창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그 다음 여섯째 날에는 뭐 땅이 드러났잖아요. 이 땅에서 씨 맺는 식물과 짐승과 생물이 나고 마침내 그 땅에서 누굴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6일이지만 기초사역은 여러분 3일째에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독특하고 체계적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 막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독특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떤 역사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가라사대 3절, 6절, 9절, 14절, 20절, 26절, 29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가라사대라는 단어예요. 이 가라사대가 옛날 말이죠. 옛날 말. 지금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게 되니까 그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꾸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처음 창조 사역 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때 어디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인간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사를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공중에 새가 있어라. 갑자기 공중에 새가 있어요. 태양, 하늘에 태양이 떠라. 태양이 뜨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그 친히 손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라. 바다가 돼버려요. 땅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은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사람. 네. 여러분 자연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풍랑이 이를 때 잠잠하라. 잠잠해지잖아요. 바다도 순종을 하는데 순종 안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도 다른 것은 다 순종을 하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참 큰 문제 중에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유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임신도 남자도 가까이 안 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임신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임신 못하겠느냐? 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 깨닫고 이렇게 생각해요. 대답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생명이고 말이 능력이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전쟁을 끝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질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대화합니까? 이웃집 개가 야 우리 저기 좋은 정육점에 고기가 들어왔다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갈까? 그 이웃집 개가 오케이 가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가 대화는 못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뭐 이렇게 그 감정을 나누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대화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언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우리 말에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 만난 젊은 남자 여자가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 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서희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그 외교관이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오랑캐들을 몰아내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교관들이 뭘로 국익을 높입니까? 말이에요. 말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화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처럼 만물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런 언어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말을 하잖아요. 남을 죽이고 헐뜯고 얕보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하찮은 그런 단어로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오는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된 거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는요 그 다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을 제일 마지막 만들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빛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만들자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먹을 걸 다 완벽하게 만들고 나신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다.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뜬금없이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질서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면 혼란이 와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거기에 단어가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이 땅이, 이 천지가 지금 뭐예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빛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안정시키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도로상에서 신호등이 꺼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질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에 의해서 자동차들이 서고 가고 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먼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고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질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인간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호등에서 딱 불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파란 불 땐 가야 되고 빨간 불 때는 서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은 뭐예요? 도로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신호등이죠.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보면은요,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대인관계이든 자연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성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여러분, 자연과의 질서가 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석탄을 떼고 또 기름을 떼다 보게 되니까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여러분, 이제 왜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휘발유로 타는 차, 이거 탄소 배출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왜? 사람이 지금 자연과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다시 질서를 회복합시다 해서 이제 탄소 조약을 맺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지구를 살리게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 사조가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유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걸 유리잔 안에 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거예요. 이게 왜 유리야? 이게 유리가 꼭 유리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이거를 뭐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되지. 왜 네 생각만 주장해? 내 생각은 이건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야. 나무인데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시대. 그 시대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상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좌우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한테 반말하게 되면 왜 반말해요? 왜 함부로 나한테 반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 반말을 못합니다.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고 하더라도 무슨 잔소리를 하잖아요. 에이, 꼰대 같아. 대버려. 부모가 무슨 좋은 말을 해더라도요, 안 들으려고 그래. 대들어요. 그리고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예전과 같은 그런 질서가 없어요. 다 개인주의. 내 인권이 중요한데, 내 기분이 중요한데, 내 감정이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형제도 없습니다. 이제 친구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 어떻게? 내가 신이야. 그걸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게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요? 하나님이 하찮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있던 말던 이게 존재하는 거지. 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있어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어디를 가게 되면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예,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아니 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예수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그게 무시를 해요.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내가 뭐 다툴 필요는 없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여러분 깨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예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2절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개인의 개성도 중요하고 나의 인권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뭐가 찾아오느냐? 밝은 세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질서가 중요한가? 왜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왜 질서를 회복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불안정한 세상. 내 마음도 불안정해 돼.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법원에서 성전환 그 하사에 대해서 이제 위법이다. 남자로 군대를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남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성전환을 했어요. 그럼 여군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잖아? 근데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 자기 것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이제 재판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은 여자라. 대법원에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며. 그래서 군대가 잘못했습니다. 변상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서. 그러니까 웃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 사회에서도 질서, 국가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왜 빛을 창조하시고 왜 짐승을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신 후에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신 분들 보게 되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다른 날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왜 둘째 날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봤는데 그거는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다른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토부 그래요. 토부.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하토부로 되어 있어요. 힘이 좋았다. 아주 좋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게 토부라고 하는 말을 이게 좋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토부라고 하는 뜻은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토부, 좋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가 그냥 막 이렇게 가여운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죠.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이사야서를 보게 되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 풀을, 원래는 사자가 이렇게 짐승 잡아먹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는 사자든 호랑이든 늑대든 풀을 먹었대요. 풀을.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꿀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았다는 거죠. 공격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자나 이 독사가 공격성이 있었느냐?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공격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폭력이 생기고 공격성이 생기고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자는 안 무서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꿰내가지고 돌을 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왜 딱 형제밖에 없었는데 왜 아벨을 때려 죽였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지요. 자기가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시지 않았다. 내 제사 받아주시지 않았다. 야, 아벨 일로 나와봐. 그리고 저 들판으로 끌고 아버지 엄마 보지만은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집어가지고 동생을 때려서 죽이는 거야. 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제는 묻지마 살인.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서 정말 무서운 존재는 인간. 그걸 불순종하는 존재도 인간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인간. 그게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2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걸어다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원숭이는 조금 걷다가 마는 거예요. 4발 짐승입니다. 2발 짐승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물을 인지하고 깨닫는 존재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 말의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버리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네? 요즘 보게 되면 뉴스를 보는 게 겁이 나요. 제가. 야,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짐승들만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창조 사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벗어버리고 내 개인의 욕구와 내 개인의 욕망만, 여러분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주창하게 되면, 그거는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만 사는 세상이 됩니다. 거기는 싸움밖에 없어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짐승들 보세요.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니까, 대장동에다 돈 던져주니까 여러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면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요.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선한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엎어버립니다. 노아 때도 엎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엎어버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엎어버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죠? 질서, 그리고 선한 목적,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숨어있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